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풀림 시리즈 그 13번째, 감사하면, 뭐하면? 감사하면 간단하게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왜 불편함이 없고 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없겠어요? 그래도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될 수 있으니 그 비밀이 바로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고요, 감사가 내 마음에 찾아오면 그때부터 그 삶의 모든 복잡하고 견고했던 문제들이 단박에 열려지고 풀려지고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자녀를 기르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급급합니다. 어느 날 새 아이들이 벗어던진 빨래감을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 새 자녀 키우신 분들 알 거예요. 빨래가 매일 산더미처럼 나오니까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세탁기를 덥석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죠. 그래서 중고 거래 사이트를 보다가 중고 세탁기를 내놓은 한 광고를 보고 그 중고 세탁기를 사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문 앞에부터 그는 팍 낙심이 되는 게, 글쎄 너무 으리으리한 집에 그냥 대문도 정말 너무너무 크고 앞에 정원도 있고, 들어갔더니 그 집 안에 그냥 살림살이가 모두 최신식 가전제품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그 다용도실로 가는 그 주방에서 본 모든 이런 주방 가전들도 너무너무 최신식의 고가의 장비들로, 자기는 그런데 이 낡아빠진 누가 쓰던 중고 세탁기를 사서 날라야 되는 비참함에 그 남자는 한숨을 쉬며 그 세탁기를 내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삶의 이제 어려움을 그 주인 내외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다가 이제 그가 푸념 섞인 자기 상황을 넋두리처럼 얘기한 거예요. 난 이렇게 가난해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중고 새 제품 살 돈도 없어서 중고를 찾다 당신 집에 오게 되었노라고. 3남매를 키우는데 아들 2놈은 얼마나 개구쟁이고 말썽쟁인지 그냥 온 동네를 뛰어다니고 얼마나 그냥 잠시도 잠깐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지 신발이 금방 닳아서 맨날 낡아 빠져서 맨날 그 신발 사주느라고, 근데 그 신발도 제대로 사줄 형편이 되지 못하노라고. 난 너무너무 처지가 이렇게 불쌍하고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주인집 내외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니 급기야는 그 아내분이 갑자기 고개를 팍 숙이고 방으로 팍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랬죠. 그 어려운 가정에 그 사내는 남자는. 그때 좀 있다가 그 남편분이 방에서 나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이해하시라고, 실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에는 딸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전성적으로 병이 있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땅을 딛고 걸어보지 못한 12살짜리 딸이 있다고. 근데 당신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내 아내가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파서 방으로 뛰쳐들어간 것 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남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세탁기를 이제 나르려고 하는데 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는 아주 낡아빠진 그 자녀들의 신발이 보입니다. 평소 같으면 굉장히 그 모습이 불행해 보이고 슬퍼 보이는 장면이었겠지만 그 낡아빠진 신발을 보면서 그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나에게 주신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며 다시 감사의 기도를 눈물로 끊임없이 이어갔다고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아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기적처럼 바라는 그 기도가 단 한 번의 간절함도 없이 응답되고 이루어져 그 기적의 하루를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부족하고 불편해도, 조금만 불만족스러워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지만, 이 가난한 아빠처럼 오늘도 그에게 감사가 회복되자 일순간 그 모든 상황, 처지, 형편은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천국으로 변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그 삶이 가득 찼던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감사만 회복되면 우리 삶의 모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풀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뭐라고요? 기도하면 간단하게 풀린다. 기도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니라 실제하는 능력이라 배웠어요. 기도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실제하는 능력임을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예화를 통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갑갑하고 근심된 답답한 그 견고해 보이는 철문을 확 열어버리고 모든 삶의 문제를 확 풀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여는 해결의 열쇠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열쇠가 구동하는 원리이고, 감사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이 열쇠를 돌리는 방향이 바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철문을 여는 열쇠를 누군가가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따도 이 열쇠로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열쇠가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맞다면, 여러분, 그러면 열쇠를 돌리는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 멍청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어떤 사람은 계속 잘못된 방향, 아무리 열쇠가 맞는 열쇠일지라도 돌리는 방향이 잘못되면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강력한 검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기도라는 열쇠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을진데, 그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문제는 여전하고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혹시 당신이 반대 방향으로 열쇠를 돌리고 있지 않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이 바보야, 그쪽으로 돌려서 열리지 않는다면 이제 반대 방향, 이제 감사의 방향으로 열쇠를 한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오늘도 우리가 삶의 문제,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아니에요. everything, 모든 일이에요. 다만 모든 일에, something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로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 근데 그 기도의 열쇠를 주셨어요. 강력한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구동하는 원리와 방향이 이룩되어 있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의 강력한 열쇠를, 그 견고한 철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도 열쇠의 구동의 방향이 잘못되면 절대로 그 철문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반대로 감사의 방향으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 기도하는 태도를 보세요. 혹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이 가득한 삶을 살면서 혹시 하나님께 나와 넋두리 하듯 화풀이 하듯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더니 이제 몇천 명이 이렇게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듣잖아요. 그러고 나면 거의 대부분 평균이 나빠요가 한 개 나오지, 한 개나 두 개 나와요. 근데 이번 주 6개가 나왔어요.
조금만 돌려봐도 내가 뭘 잘못했지? 안성주가 그러더니 아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근데 아니 이게 이런 게 신경 쓰게 혹시 내가 고쳐야 될 점이 있는지 혹시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봐도 잘 모르. 근데 한 놈은 알아. 한 놈은 영상이 올라가면 무조건 나빠요. 한 놈이 보지도 않고 한 놈 딱 있어요. 한 놈. 그 놈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놈인지 하여튼 잡히면 멱살을 잡힐 테니까. 그 놈은 어쩔 수 없는데 나머지 5분 중에 내가 이런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간단하게 풀린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문제가 풀리긴 뭐가 풀려? 난 여전히 이런 문제와 함께 생존하고 있고 이렇게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야. 너한테 동의할 수 없어 라고 나빠요를 혹시 올린 분은 없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이 발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열쇠를 아무리 돌려도 열쇠를 갖고도 문을 열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열쇠를 돌리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만족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강력한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꼭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뒤에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부족과 모든 삶의 처저 형편을 아주 퍼펙트하게 만족스럽게 싹 다 바꿔주실 거야가 아니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뭐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그 가난한 젊은 아빠의 모든 처지와 경제적 환경이 싹 다 변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다시 감사로 회복되니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기적을 내가 살고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환경과 처지 형편이 모두 만족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오늘도 충분히 내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너무 기적 같은 날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런 지옥과 같은 방금 전까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이 다시 화평과 평강으로 지켜져서 오늘도 똑같은 상황 처지 형편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소유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아버지 제가 그 글을 읽다가 그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다고 그래요. 부자 되지는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여기서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예. 다른 건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혜롭진 못해도 고마워요.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가 회복된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삶인데도 환경 처지 형편은 변하지 않는데도 내가 오늘 기적 위를 천국을 살고 있고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자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다 회복되더라는 거죠.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는 하나님 말씀에 유래되어 우리는 보리를 거두는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에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은 1년의 그 풍성한 소득을 걷고 열매를 거둬 우리가 너무너무 풍족하고 행복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맥주절기의 감사는요 약간 다른 거예요. 아직 부족해요. 이런 보릿고개 끝났어요.
그냥 살아남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직은 형편이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해요. 추수감사주일 그 추석 때는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갖다가 정말 풍족함이 있지만, 이 맥주감사주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은 진행 중인 문제들, 아직은 어려운 상황들, 아직은 핍절하고, 아직은 고통스럽고,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내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광야 같은 아직도 이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진정한 감사의 절기가 여러분 다음 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가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천국을 살며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동거하는 멋진 기적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 회복의 기름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 그러니까 오늘도 전 그래, 막 그 다음 주 와가지고 막 끄적끄적 막, 난 이런 너무 꼴보기 싫어. 미리 감사 봉투는 가져가세요. 자녀들 앞에 가르치세요. 감사하는 걸. 저는 꼭 그래요. 저는 다른 거는 삼류처럼 살아도 되는데 감사는 절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성품, 성향, 성격이 아니에요. 감사는 곧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크리스찬은 무조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돼요. 아무 보잘것없는 죄인이 은혜 받을 구원의 건덕지가 없는, 가능성이 1%도 없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작년 6월 28일 아시죠? 전 세계가 코리아에 열광했던, 독일전이 있었던 27일인가 28일, 요때가 전 세계가 코리아를 외치고 열광했던, 독일을 2대0으로 격파했잖아요. 디펜딩 챔피언을. 여기는 수도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뭘 보고 사시는 거예요? 우린 너무 성경만 보지 마세요. 그럼 너무 신령과 진정으로 막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꼭 여기가 무슨 이상한 수도원 같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인이 우리 한국의 16강 진출을 막 콧방귀를 꼈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경우의 수, 독일을 2대0으로 이기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잡아주면 우리 올라간대. 근데 그게 도박 사이트에서 분석해 봤더니 가능성이 1%래. 1%. 다들 기대도 안 했는데 될 뻔했잖아. 멕시코 애들이 영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은 1%의 가능성도 있었어요. 1말의 가능성. 우리는 없어요. 아니,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5명씩 자꾸 잊지 말고 서로 한번 계속 봐야 돼. 보세요. 소망 없게 생겼죠? 한숨만 나오죠? 이게 우리의 정체임을 우린 계속 기억해. 저는 계속 쳐다보고 살아가니까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잠깐 안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주변을 좀 돌아보고, 성경만 보지 말고 서로 이렇게 봄치면서, 아, 우린 한숨만 나오는 사람들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크신 은혜로. 이게 크리스찬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모함을 당해도, 아무리 찢겨도, 아무리 빼앗겨도 저 십자가 앞에서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은 건 상황이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지. 여러분, 당신이 감사를 잃어버린 건 상대방의 몰상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놓쳐버린 거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놓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큰 소리 못 내요.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죠. 감사는 신앙입니다. 고백합시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성향과 성격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성향이야, 저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성품이 아니라, 감사는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감사는 1등 합시다. 그죠? 제가 항상 강의 가면, 신학교 강의 가거나 우리 목사님들 강의 제가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도 저는 바로 제가 미국 갔다 오고 또 바로 다음 주에 다음 달에 한미준 또 집회하면 오정현 목사님이랑 저랑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제가 또 한미준 4년 연속 강사는 저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목사님 이렇게 시골에서 이 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영향력 끼치며 목사님들을
진짜 이렇게 깨우는, 일 깨우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알려다면 딱 두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 감사. 전 감사는 무조건 1등이에요.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전 원수는 잃어버려도 감사, 은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두 번째, 아멘이야, 아멘. 아무리 상황적으로 열악하고 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도 하나님 주신 말씀 무조건 아멘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축복과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 상황을 마음으로서 똑같은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뿐더러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내 모든 막혀있는 문도 열어주시고, 그 모든 한계의 담벼락도 에로처럼 무너뜨려 주시고, 그 두려웠던 홍해도 갈라주시는 정말 그런 회복의 역사를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에 믿음의 평강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상황적, 여러분, 처지의 모든 환경의 변화가 회복되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될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뻐해야 되고 어떤 때는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돼. 항상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작에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를 계속 반복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정신은 기쁨과 감사예요.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서 왔든지 간에, 어떤 감정으로 왔든지 간에 예배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감사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예배의 정신이고 기독교인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우리는 해야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나 처지 상황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보면 그는 어떤 궁핍에도, 빈곤에도, 내가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나는 어떤 처지, 형편,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배고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배불러도 감사할 수 있고, 궁핍해도 감사할 수 있고, 풍요해도 감사할 수 있지,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 그따위가 내 감사를 뺏어갈 수가 없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알았습니까? 분명히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이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 슬픔이 있는 오늘도 기뻐해야 되고, 상실한 오늘도 기뻐해야 되고,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오늘도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항상 감사한다면 세 가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돼요. 첫 번째, 진짜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해야죠. 여러분, 좋은 일 많았죠? 그것에 합당한 감사를 하시길 바라요. 좋은 일 많았죠? 성찬이밖에 아멘을 안 해요. 우린 뭐예요, 그럼? 우리 한 해 동안 생각해보세요. 좋은 일 많았죠? 잘 생각해보세요. 좋은 일 많았죠? 아니면 싹 다 망하든가, 좋은 일 다시 생기지 말아요. 좋은 일 있었죠?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그 영광 도적질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로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건 기본. 아니,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도 못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에도 감사하지 못하면, 승리에도 감사하지 못하면, 회복에도 감사하지 못하면, 은혜에도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거 주셨을 때는 감사해야죠. 그죠? 다윗이 그래요. 오늘 왕궁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는, 제가 백향목 궁전에 왕관을 쓰고 있는 자신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잘 싸우고 내가 사람을 잘 부리고 내가 전술과 전략으로 잘 나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도 하나님이 저 천한 텐트 속에, 장막 속에 거하시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서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축복과 영광과 권위와 영향력 중에 감사하는 다윗에게 그 감사를 받으시고 뭘 주세요? 오늘도 자식, 자손들의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 한 대, 당대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는 대를 이어 여러분 그 다음의 축복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감사는 다음 축복의 예약이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떤 수준의 삶을 살기 원하느냐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어요. 기쁜 일 있어요. 그럼 우리끼리만 좋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야. 딱 그거 누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 그것조차 빼앗겨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해요. 맞아, 이건 하나님 주신 거야.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 축복을 또 다시 예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축복을 또 만나요. 그럼 또 감사해. 그럼 그 다음 축복을 또 부킹하는 거예요. 또 예약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맨날 힘들고 어려운 곤란한 사람 맨 100명 돌아요. 어디서 그 축복의 연결고리가 끊겼는지 보면 감사해요, 감사. 좋은 일 한 번 있으면 딱 그걸로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을 딱 끝나버리고 항상 뭔가 회복이 되면 항상 자기 유익과 자기 좋은 것에만 모든 걸 투자해요. 하나님과 영광과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럼 딱 거기서 끝나요. 항상 거기서 끝나요. 맨날 뻔한 인생 살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때 다음 축복이 또 이어지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의 축복까지 연결돼요. 오늘도 그 감사 축복 주시고 기쁨 주시고 여러분 좋은 형통함을 주셨을 때 절대로 그 감사 도덕질하지 말고 감사에 합당한 진짜 감사를 드리길 바라요.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요. 하나님 받지도 않은 형식적인 그런 거 드리지 말고 진짜 그 감사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세요. 두 번째, 자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축복 있을 때. 두 번째는 아무 일 없을 때 감사해야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려면 여러분 아무 일 없는데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아무 일 없다는 것도 감사돼. 이 평범함도 감사돼. 내가 이걸 아까 그 신발 허름한 낡아 빠진 맨날 애들 그냥 신발 사줘야 되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 로또가 터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좋은데 취직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경품으로 새로운 세탁기가 온 것도 아닌데 그는 감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이 일상의 실은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보니 이게 기적이었고 축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아무 일 없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해피데이 진행하면서 제가 5월달, 6월달에 제가 일정을 모두를 다 이제 교인들과 쓴 거예요. 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집회하면서 성도들하고 너무 이제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서 진짜 남는 시간을 다 성도들하고 쓰면서 진짜 좋은 시간이었어요. 성도들을 이해하고 알게 되고 가까이 정말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좋았는데 제일 이제 머리에 남는 게 대마도 갔던 거. 와, 저는 그것 때문에 막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대마도 팀들이 힘든 게 아니라 그거 배를 타고 1박 2일로 갔다 온다는 그게 저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갔는데 그냥 막 댓글들이 많이 써 있더라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나 이까지 것들이 볼 때 뱃멀미의 막 공포에 대해서 막 절망적인 글들이 써 있길래 저는 원래 그런 거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생애나 이런 걸 왜 그랬는지 옛날에도 제가 배를 많이 타서 한 번도 뱃멀미 안 했는데 와, 그 가이드 그놈이 배멀미약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박 2일 코스로 갔다 오려면 가이드가 자기가 파는 물건을 많이 사야지 돈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대마도는 1시간 40분까지 안 걸리니까 이게 다른 건 장거리 제가 이번에 워싱턴 뉴욕 갈 때는 13시간씩 타요 비행기를. 그럼 멀미약을 먹어도 이미 다 약효가 떨어진 데 내리게 되는데 대마도는 다른 거예요. 약을 먹고 1시간 40분만 내리니까 아직도 그 약효가 있는 상태에서 멍하니 떨어지니까 거의 차량 이동 가운데 다 잠이 든대요. 그러니까 그때 잠이 들어버리면 자기가 막 이렇게 썰을 풀어서 막 미리 밑작업을 해야 자기가 제시하는 약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자기가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그때 잠을 자버릴까봐 약을 먹지 말라고. 우린 그것도 모르고 약 안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약을 안 먹었어요. 진짜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는데
나 깜짝 놀래. 제가 아직도 여기 보면 보일라나 모르겠다. 멍든 거 보여요, 여기? 시커멓게? 얼마나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토가 입 밖으로 나오는 건 내 자존심이. 그래서 얘가 몇 번, 3번 목젖을 치더라고. 노크를 나가겠다고. 3번을 내가 넘겼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절대 맨몸에 지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를 얼마나 눌렀는지 막 여기가 지금까지도 멍이 들어서 지워지지가 않아. 와, 그때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한테 솔로몬처럼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으면 전 당장 1시간 반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걸 구했을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그 시간이 어떻게 가고 마지막에 그 고비도 넘기고 땅에 발을 딱 딛는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딛고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은 땅만 밟다가도 울어요. 행복해서. 이야, 땅만 밟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니까 이 평범한 일상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대. 제가요, 지난주에 제가 차를 이제 또 얼마 전에 바꿨잖아요. 제 집회 차량이 이제 또 30만 킬로가 넘어가서 이번에 또 좋은 차로 이제 또 바꿨어요. 그래서 이 국산으로 차니까 이게 너무 덜덜거리고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좋은 걸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탔는데 와, 지난주만 해도 제가 대한민국을 한 바퀴 삥 돈 거예요. 울산, 부산 스케줄하고 전라도, 광주 갔다가 바로 새벽까지 집회를 광주에서 하고 바로 오전에 무조건 파주까지 올라가서 파주에서 오살리 대성회 하고 또 1시간 동안 막 그 1만 명한테 뜯기느라고 도망쳐 나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붙잡고 막 옷을 잡고 막 나중에는 핸드폰도 막 날라가고 뭐 안전사도 헤어져가지고 차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서로 떨어져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막 사람들은 막 질질질 밀려서 막 끌려가는데 여기서 막 저기서 막 여기 막 만지고 막 한 1만 명한테 한 1시간 반 동안 뜯기면요 진짜 막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는 막 못 나가니까 막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먼저 잡았다고 내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사진을 찍으면 여기서 아니 내 거라고 막 고개를 막 내 몸을 막 만지고 막 돌아버려. 재작년에 우리 안드레 성주 안나 데리고 왔다가 우리 거기서도 가족끼리 다 헤어져가지고 막 서로 찾을 수가 없어서 나중엔 저를 못 만지니까 대리만족으로 안드레라도 막 잡아서 막 만져가. 나중에 안드레 왔는데 펠리칸처럼 주머니에 막 10,000원짜리가 막 이만큼 갖고 안드레를 대신 막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절박한 분들이요. 막 그냥 다 아파서 오시니까 그냥 막 내가 다 안수를 못 해드리니까 그래서 결국 막 저를 아시는 분들이 길을 터주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 도망쳐 내 차인 데까지 왔어. 그때 안전수사가 이렇게 넋이 나가서 이렇게 목사님 하도 설교하실 때 그냥 이렇게 대성회 오살리 대성회 집회 얘기하면 제가 그러려니 했대. 그냥 자기가 처음 겪어보더니 걔도 지금 막 마지막 책이 다 동이 나서 못 파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잡았다고 막 책을 갖고 싸움이 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애가 넋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니까 아니 또 중부 내려오고 그렇게 돌아오니까 울산, 부산, 다시 전라도, 광주, 파주에서 충주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바로 또 울산, 부산 집회 또 이렇게 하니까 일주일 4일 만에 대한민국을 한 바퀴씩 뺑뺑 도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오전 또 제가 스케줄 감행했잖아요. 근데 이 피로도가 한 10분의 1로 줄어요. 너무 차가 편안해가지고 새 차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차, 연예인들이나 차를 타서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 실은 쟤한테 더 감사했던 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옛날 내가 했던 기도가 생각나서. 내가 그 전 차도, 집회 다닌 차도 10만 킬로에 팔고 이것도 30만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0여만 킬로를 물론 다른 걸로도 있었지만 이제 이 제일 메인으로 탔던 두 집회 차량이 요 순식간에 40만을 탔어요. 몇 년 만에. 이 40만 킬로를 타는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아무 일이 없는 거, 이거 진정한 감사는 이거예요. 차가 떼굴떼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거기서 살아난 거, 이게 감사가 아니라 그런 사고, 진짜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지 알아요? 경부고속도로 다니는데 갑자기 앞에 가던
트럭이 줄이 풀린 바람에 이 뭐 드럼통 있죠. 드럼통들이 막 뭐 열 몇 개가 둥둥둥 막 오락기계처럼 막 진짜 뛰어다니, 그거를 막 피해 다니면서 그런 적도 있고, 막 앞에 터널에서 사고가 나서 우리 차 앞에까지 다 박고 우리 차 또 뒤부터 다 박는데 딱 우리 차만 그때는 그랜저 타고 다닐 때인데 딱 살아남았을 적도 있고, 진짜 그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이 또 우리 옛날에 또 수행돼서 고속도로 역주행했던 한 20번도 넘는 그 취미생활에 아주 그냥 툭 하면 고속도로를 빠꾸로 가요, 빠꾸로. 막 큰 트럭들이 막 빵빵하고, 그런데도 살아남아 있는 내가 너무 감사하고, 사고 한 번 안 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제가 기도했던 게 생각나요. 하나님, 제가 항상 기도했고, 그때 집회 시작하면 저는 딱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어요. 전 집회도 싫어하니까, 하나님 38만 킬로만 지켜주세요. 38만 킬로만. 네, 이렇게 늘 기도했어요. 저한테 3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숫자.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꿈이 달나라를 가는 거였어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8만 4,400km예요. 38만 4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교회 살리는데, 어저께도 교회 제가 3명일 때부터 집회 가서 지금 교회 건축한 목사님이 갑자기 울면서 전화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냥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휴가 또 거기로 또 가서 거기 집회해드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방송사역하고 강의하는데, 이거에만 달나라 갈 거리를 제가, 여러분 말이 달나라지, 달나라 갈 동안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그 달나라 갈 동안을 내가 사역했다는 게, 하나님이 일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달나라 갔으니까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저 차를 지켜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아무 일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자, 항상 감사하려면 축복 중에 좋은 일 주셔서 감사, 또 아무 일 없을 때도 감사, 또 마지막으로 고난과 아픔 중에도 감사하면 이제 항상 감사할 수 있어. 그죠? 아니, 고난 중에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건 그 고난을 고난으로 느낄 만큼 지금까지는 평안함이 이어졌다는 증거예요. 뭔가 잃어버렸습니까? 상실을 했다는 건 지금까지 뭔가를 소유했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인지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이 그래서 그런 처절한 밑바닥에서도 하나님께 옷을 찢으며 예배하며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죠. 여러분, 모든 자녀를 잃었어요. 모든 재산을 싹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세상은 그에게 불평과 원망을 종용하고, 그 아내마저도 네가 소망이 없으니 너는 불평하고 절망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고백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 잃은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날 때부터 나는 알몸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내가 어머니께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나왔고 또 알몸으로 돌아갈 건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주신 분이 좀 다시 가져가신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뭐 원통할 일이에요. 실은 저는 아직 제가 여기 혼자 왔잖아요. 결혼도 안 한 총각으로 혼자 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일부 예배도 오늘 그득 찼어요. 일부 2부도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있다 보면 상실도 있어요. 아픔도 있다고. 그럼 많은 사람들 그 상실 하나 때문에 맨날 알아놓고 질질거려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저 일부러 하나님께 가져가신 거예요. 더 필요한 데가 있어, 더 뜻이 있어서 가져가시면, 아니, 하나님이 주신 분이 가져가신데 그게 뭐가 내가 원망할 게 있고 불평할 게 있어. 그리고 또 이렇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게 더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주신 것에는 별로 민감하지 못한데 하나님 주신 분이 조금만 가져가시면 그걸 못 참아내는 사람들, 막 하면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내가 뭐가 있어서 여러분, 그죠? 여러분 나오실 때 뭐 통장이라도 하나, 열쇠라도 갖고 나오셨어요? 여러분도 그냥 나오셨죠? 지금까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잘 먹여주셨죠?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실 거예요. 절대로 당신 굶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어긋나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먹여줄게. 하나님 당신을 먹여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그분께 감사해야죠. 주신 분이 조금 취하셨다고 그게 원망할 일이에요? 생각해보라. 그 누가 주셨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셨잖아. 주신 것 좀 걷어가시는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세상 온갖 무거운 짐 지가 다닌 것처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수준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게 2단계 감사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고 이제부터는 헌신 안 하고 순종 안 하는 게 바보였다는 걸 깨닫게 됐다면 이게 1단계 통과야. 이제 2단계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도 감사하고 그걸 신뢰할 수 있는 게 2단계 축복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더 강력한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번 거두세요. 일부러 취하시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송축함이 입에서 마르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소유했음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는 게 감사의 첫 번째 이유라면, 또 하나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고난이야. 그때 그럼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것이 평안이었음을 기억하고, 내가 상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었음을, 하나님 주신 분이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감사해야 돼. 현재는 내가 이렇게 상실하고 아플지라도 결국엔 이 모습이 나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분인 걸 믿는 거예요. 그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핍절하고 궁핍하고 우리가 엉켜있고 꼬였고 억울하고 고독함 중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은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더 고귀하고 정결해져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욥기서 23장에 있다면 시편 23편은 똑같아요. 영원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부족함이 있지. 오늘은 부족함이 있어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좀 목마르고 배고플지라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것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네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넌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기언노로 하실 때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요, 믿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손해보고 맨날 왕따당하고 여러분 핍절하고 환난, 철로역정처럼 우리 어제 봤잖아요. 철로역정처럼 우리는 맨날 고난당하고 아프고 손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세상 속에서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결국엔 네가 세상을 이기었구나 칭찬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한 결과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좀 부족하고 꼬여있을지라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사방으로 우겼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거래요. 왜? 바로 전절 7절에 보면 나는 연약한 질그릇인데,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 너무나도 큰 능력을 담아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안 깨지는 게 아니라 나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오늘도 이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도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난 쌓이지 않을 것이고, 답답한 힘을 당해도 난 낙심하지 않을 거고, 박해를 봐도 나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난 망하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할 때 감사의 방향으로 열쇠를 돌릴 때 문제는 열리고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려면 우리는 축복 중에도, 좋은 일 있을 때도, 아무 일 없을 때도,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함을 회복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싹 풀려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유학 시절에 그렇게 대수술을 받으면서 하나님 버리고 떠나가고 목회 안 하려고 그렇게 도망쳐 다닐 때, 영국에서 일본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처럼 저를 살려주셔서, 저는 죽음을 경험한 자예요. 완전히 뭐 의학적으로는 끝난 사람인데,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에 비례해서 지금 이 16년 동안 더 커져야 돼. 은혜와 감사, 행복과 기쁨이.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섭섭함도 많이 생기고요, 서운함도 많이 생기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사역하면서 어떤 데는 정말 이건 너무 모멸감이 느껴질 정도에,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내가 뭐 집회 다니고 그러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별의별. 그러니까 내가 내린 결론이, 모든 교회가 다 살아날 필요는 없어요. 빨리 문 닫아야 하나님께 영광인 교회들도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지만 목회자들의 그 행동이나 됨됨이들 내가 카톡으로 보여주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아마 혀를 찰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아도 못 보여주는데 정말 별의별 게 별의별. 그러니까 어떤 애 막 짜증도 나고요. 목회 현장,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좀 꼴보기 싫은 성도도 있잖아요, 솔직히. 아니, 손까지 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아니까 그냥 서로 맞아, 자기 맞아, 그냥 서로 그래. 어떻게 좀 짜증 나고 그래요? 섭섭함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수술 후유증으로 장주차가 온다고요. 이 고통이 막 너무너무 심해서, 신혼 초기에는 집사람이 엄청 놀랬죠. 밥 먹다가도 갑자기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다가 푹 쓰러지고 반창에 그냥 코를 박는 거예요. 샤워실 가서 샤워하다가도 집사람인데 1시간 넘어도 안 들어오면 제가 몸이 경직된 대로 꼼짝도 못해요. 장은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럼 음식물을 계속 소화시키면 내려보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대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장이 엉망이 돼서 장끼리 다 붙어버리고, 장이 백가죽하고 붙어버렸어요, 다.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움직이질 않아서 어느 순간 딱 멈춰버리면 이게 막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아무것도 먹은 것도 없는데도, 제가 이번 낭만소풍 갔을 때 그때 내가 마지막쯤에 그랬어요. 그래서 배가 막, 내 성도들한테 티 안 내려고 너무 힘들었어요.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니까. 그러면 똑같은 공간 안에 장이 이렇게 부풀어 오니까 공간이 협소해져서 다른 장기들이 이렇게 밀려요. 그럼 이제 공간이 부족해지니까 막 압박을 받아서 막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식은땀이 막 뚝뚝뚝 떨어져요. 증세가 심할 때는 이게 꼼짝도 못한 상태로 이게 20시간 이상 갈 때도 있어요. 짧게는 뭐 쉽게 그냥 풀릴 때도 많은데, 근데 제가 이제 집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러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 전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에서는 내가 화장실에 쓰러지든 그래도 집안 식구들이 날 발견할 수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맨날 가서 호텔방에서 혼자 자니까, 그럴 때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강권하시고, 제가 오래 다니신 분 알죠? 제가 1년이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1년에 한 두세 번 이상 꼭 입원을 했다고. 일주일씩. 제 전용 입원실이 있었어요, 보람병원에. 맨날 쓰러져 누우니까, 이 유착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권에 불러주실 때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내 기도합니다. 2가지만 약속해달라고. 첫 번째는 유착이 와도 그때는 우리 애기들이 어렸으니까 우리 애들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는 이 험한 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쓰러지지 않고. 두 번째는 말씀 중에는 쓰러지는 일 없게 해달라고. 설교 중에, 우리 성도들 앞에서나 설교 중에는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지금 8년 동안 한 번도 이 유착 때문에 입원을 안 했잖아요. 정말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유착은 계속 와요. 이제 빈도수가 좀 적어지고 그 세기도 약해져서 그렇지 아직도 유착이 온다고. 얼마 전에 집회 중에 평택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유착이 딱 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표현도 못해. 설교를 막 입으로는 설교를 하고 있고 마음속으로 머리는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식은땀이 줄줄줄 나요. 아니, 이 설교만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만 견디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그 2시간 설교를 마치고 통성 기도를 딱 시켜놓고 마지막 인도도 마무리도 못하고 그냥 달려나갔어요. 그래서 수행비서가 막 저를 끌어안고 막, 그래서 호텔로 막 달려갔는데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이미 호텔 키를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을 누른 것까지 기억나는데 그다음부터 기억이 없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새벽이더라고. 다행히 문은 열고 들어갔는데 신발도 못 벗고 방 안에까지 못 들어간 채 그 키도, 카드 키도 못 꽂고, 그러니까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깜깜한 상태에서 그 신발장 앞에 제가 꼬꾸라져 쓰러져 있더라. 그 얼굴을 그냥 들어온 신발 벗는 데다 쑤셔봤고, 얼마나 몇 시간을 고통 속에 몸부림을 쳤는지, 그 4-5시간 동안 얼마나 몸부림 쳤든지 제가 이 물동처럼 배변을 막 지릴 정도로 아팠던 거예요. 저처럼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한테는 이건 너무너무 처참한 모습이에요. 바로 옆에가 목욕탕 화장실 문인데 내 힘과 의지로는 여기도 못 들어요. 여기도. 이렇게 잘나고 자존심 강하고 승부욕 강하고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 바로 옆에 문도 못 들어. 화장실이 바로 문 앞에 있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못 들어가고 막 배변을 지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처참하고 비참한지 이제 정리를 하고 막 샤워를 하면 이 초라한 모습에, 이 처량한 모습에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져요. 그런데 그때 다시 기억이 나요. 아, 그래, 맞다. 나 죽었었는데. 그래, 나 옛날에 죽었었지. 지금 보너스로 살고 있는 인생이지. 다시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지. 그래, 나는 죽었었는데. 이게 기억나면서 다시 하나님 얼마나 모든 삶이 감사해지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가 회복되면 일순간 모든 상황이 그대로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욥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면 결국에는 그런 삶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상황과 처지는 그대로예요. 우리 성도들도 말썽 부리고 꼴보기 계시는 성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모든 삶이 다 감사해져. 그러면 제가 그때 쓴 내 목회 일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시오, 성도는 나의 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예쁩니다. 이게 제 인생 목회 모토예요, 모토. 하나님은 나의 주시오. 주인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이 옳은 거지 어떤 토를 달 수가 없어. 성도는 나의 꽃이야.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예뻐. 그때부터 다 예뻐져 다시. 여러분, 꽃은 다 이쁘잖아. 장미도 이쁘고, 그죠? 맨느라미도 이쁘고, 붓꽃, 아이리스도 이쁘고, 요즘 고속도로변에 노란색, 서양 코스모스 그것도 이쁘고, 물론 할미꽃도 이쁘고, 할미꽃들도. 꽃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이뻐. 성도 여러분 다시 나의 꽃이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꽃다워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감사하면 회복되니 나는 오늘 꽃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거 꼭 기억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다음 주가 감사의 절기예요. 먼저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이 이제 지옥을 내딛고 살던 사람들이, 사막의 광야를 내딛고 살던 사람들이 천국을 걷는 자들이 될 것이고, 꽃길을 걷는 아름다운 푸른 초장을 걷는 삶으로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귀한 것이 없는 시대의 안타까움을 봐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참 귀한 것이 없어. 너무 귀하게 안 다루잖아요.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너무 가난해서 귀한 것이 없어. 너무 가난하면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가난해서 귀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너무 풍족해서 귀한 것이 없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엔 참 고기 한 쪽이, 우동 한 그릇이 귀했는데, 밥 한 그릇이 귀했는데 너무 풍족해지니까
귀한 것이 없는 것, 이건 가난보다 더 안 좋은 악질 가난이에요. 영적인 악질 가난에 빠져 있지 마시고, 너무 은혜가 많으니, 너무 풍족하니 귀한 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말 귀하고 가치인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얼마든지 싸구려 취급하며 내 자존심과 감정과 관계 따위에 헐값에 넘겨버리고 바꿔버리려고 했던 우리들은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감사합시다. 가치 있게 여기고 모든 삶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역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을 정말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 그 귀한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유지시켜 주시고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마무리합시다. 제가 잘 모르는, 확실한 건 아니, 책에서 읽은 모든 책 저한테 따지지 말고요. 개와 고양이가 있는데 그 성향이 다르, 동물학자들이 그러는데 개하고 고양이는 애완견으로 가장 사랑받는 우리 인류의 가장 반려동물 중에 가장 최고의 친구인데 특징이 있대요. 개는요, 그 성향이, 그 종의 성향이 아무리 평소에 주인이 윽박지르고 좀 모질게 굴어도 주인이 한 번 잘해준 걸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개는 막 두드려 패도 이렇게 고함을 지르도 구석진 소설 떨다가도 또 주인이 그래도 나 밥 한 끼, 그 쉰밥이라도 챙겨주고 사료라도 한번 부어줬던 게 기억나서 그 혼나면서도 주인한테 꼬리를 흔드는 게 개래요. 근데 고양이는 다르대요. 또 고양이 키우시는구나. 또 나빠 이러지 말고. 근데 나 책을 읽으니 확실히 몰라. 나도 고양이한테 물어본 건 아니에요. 너 정말 그러니? 그런데 고양이 야 그렇다 막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걔한테 확실히 물어보면 내가 얘기하는데, 그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고양이는 그래요. 고양이는 아무리 평소에 잘해줘도 딱 한 번 잘못해준 거, 딱 한 번 실수한 걸 끝까지 기억한대요. 그래서 그걸 꼭 표시를 한대요. 그래서 주인이 대충 잘해주다가 예를 들어 사료를 한번 놓쳤거나 이 물을 한번 까먹고 안 줘, 그러면 꼭 그거를 표현한대요. 그 다음날 생전 쥐도 한 마리 안 잡던 고양이가 꼭 일부러 쥐를 잡아서 이렇게 죽여서 방 안에 갖다 놓거나 피를 이렇게 찢어서 피를 발라놓고 그런다네. 나한테 뭐라 하지 마. 그 책에서 그런 거냐. 난 그거 보면서 우리가 꼭 고양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유튜브를 이제 그만 올릴까 그래. 유튜브나 방송설교 전국에서,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유튜브나 방송설교 다 통해서 5천명, 10,000명 정도가 매주 이렇게 그걸 설교를 들어요. 그럼 은혜 받으니까 계속 찾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자기한테 좀 싫은 거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나빠요를 달고, 나빠요 달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하여튼 우리도 신앙생활 그러잖아. 그렇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공급받았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살 길을 얻었어요. 딱 하나 부족하고 내 기호와 취향에 맞지 않으면 그냥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쥐를 찢어 피를 바르듯 뭔가 혈기의 피를 그냥 우리 신앙 현장, 사역 현장에 덕지덕지 발라오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회개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처럼, 개는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개처럼 우리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고 고양 같은 성도 되지 말고 우리 개 같은 성도 됩시다. 우리 성도에 서로 인사합시다. 자, 개 같은 성도 됩시다. 개 같은 목사, 우리 개 같은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 그냥 늘 부족하고 불평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단도 우리 개 같은 찬양단 다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 이 찬양을 제가 7개월 동안 혼자 은혜 받으며 아꼈던 찬양이에요.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고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처지 속에서도 주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설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통요해. 주 이름 찬양 통요해.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십니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축복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도, 아무 일 없을 때에도, 고난과 슬픔과 상실 중에도 주 이름만 찬양케 하옵소서. 욥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항상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할 것이란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삶에서 계속해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다른 것은 실패해도 감사의 예배만큼은, 감사의 삶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과 감사로 지켜 주옵소서. 자족하길 배우게 하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어떤 삶의 처지 환경 형편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금과 동행함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노랫가락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최후 승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갑옷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키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감사를 회복하고 천국 같은 삶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모든 삶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의 현장과 진로의 길 위에,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의 인생 위에, 그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